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작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금방 이렇게 해결해질 수 있고, 또 조직이 작을 때는 뭐 구조라든지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조직이 커져가다 보면 그 안에 조직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갈등도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갈등은 서로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현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늘 오늘 본문에도 끝에 하반절에 나오지만은 늘 말씀이 왕성하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좋은 일이 겹쳐지고 또 좋은 일이 생겨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기지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좋은 일이 생기다가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마음 졸이는, 가슴 쫄깃쫄깃해지는 위험한 상황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분명히 예측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굳이 저런 장면이 한번 위기가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지 않은 일들은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하여서 크게 부흥하고 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참 잘 되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오순절이 사건이 임하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 즈음에서라기보다는 아마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숫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죠.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이제 훈련과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와서 정상적으로 늘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고 또 그 나이대가 되었을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초신자의 때가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닮고 주님이 행하신 것까지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행보는 멈출 수가 없겠죠.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또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장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노력이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보지만 이 교육자들도만큼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고,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지고, 성경 말씀을 열어서 펼칠 때마다 저의 무식함이 늘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칫 제가 잘못된 내용들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기라도 하면 이거 보통 난감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는 것이고,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연구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누구를 훈련해서 양육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말씀으로 제자 삼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에 1:1 양육이라고 하는 또 좋은 양육 코스웍이 있습니다. 한 분을 맡아서 그분들이 신앙 안에 잘 정착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전달해주고, 그렇게 배운 분들이 또 양육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또 전해주고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는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하는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라고 보면 디아스포라들이 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연유로 같이 가족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과부가 되죠?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으로 봐도 객과 과와 과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분명히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들어와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도 그러지만 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줬는데 사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라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조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앞에 서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져요.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자들이 구제하는 가운데에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불평을 드러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갈등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이후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제 사랑방에도 속해져 있기도 하고 또 소그룹 가운데 속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제3의 다른 어떤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럼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가장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서는 되겠는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을 가장 잘 건강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2절에 보니까요 12사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이 현장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모여인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이제 사도들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말씀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주 준비되지 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애를 써서 전달을 했는데 그 안에 말씀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진짜 준비되지 않은 것이 말씀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이 많은 건 많은 거고 말씀은 준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놓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내 앞에 눈에 놓여있는 이 현상부터 해결하자라고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놓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많이 땅을 판 사람들이 다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줬잖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으니까 지금 돈을 만지는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될까라기보다는 야 돈이 지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지금 구제 명단 다 뽑아가지고 돈 나눠주다 보니까 이 뭐 행정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삐그덕삐그덕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정 관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관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돈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교육자들이 돈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이 앞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 횡령에 대한 유용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또 세습하게 되는 가장 그 나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마음껏 써버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땅을 사두고 부동산에 투기하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덜 추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습하는 사람들도 꽤나 됩니다. 아주 나쁜 거거든요. 교육자들이 돈을 만지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체를 다 관여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교육자가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제 이런 것은 다 위험한 거죠. 지금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해결 방식은 이겁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세요. 지금 여기 일꾼을 뽑을 때 12사도가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사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12를 사도들이 뽑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있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뭐라고요?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죠?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칭찬받는 사람 7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7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힘 좋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7을 뽑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7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칭찬받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우 저 사람은 착해, 하는 일이 다 좋아, 그냥 입으로 하는 일, 립서비스 정도의 칭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원문에 쓰인 것이 공인된 사람, 공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이 재물을 맡겼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장 우선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제외돼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맞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든지, 또는 공동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출되는 것이지,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일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수 집사님의 교원을 이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한 구절 속에도 집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7사람을 뽑아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게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가운데에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또 빌립이라 할 때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 기록에는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마지막 바울의 여행 가운데에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영접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아마 빌립이 바울을 많이 도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8절을 띄워줘 보면 이 빌립을 소개할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빌립의 직분을 뭐라 그랬죠? 집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 7명을 뽑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이 직분자들이 집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원문 그대로 말하면 하인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7사람을 뽑은 것은 권위자 7명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은 거예요? 섬길 자 7명을 뽑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을 7명을 뽑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런 섬기는 역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필수 요소예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데반과 빌립과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어요.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이 싫어라 했던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지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에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지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에도 여기에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5장의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뱃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여기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두 기술자가 누구였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어느 누구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모형을 여러 군데 만들어 두었죠. 이스라엘 땅에도 가면 그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두었고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 괴산에 가서 그 성막 모형을 보고도 왔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 양식대로 성막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참 저도 이렇게 궁금한 것은 그 널판을 만들어서 기둥을 세울 때 거기에 모든 재료들이 그 시띠나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각목의 의미는 중국에 있는 그 한문 성경 번역에서 우리가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나무의 모양이 중국에 있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조각목이라고 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의 형태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고 우리나라 가시나무처럼 이 직선으로 쭉 뻗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낮아서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굵지도 않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성막의 바깥 기둥에도 세우고 성소를 세울 때도 그 나무를 깎아서 세우는데 그 넓이와 요 폭과 높이를 보면 그 조각목으로는 이 널판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광야에 가서 그 나무를 목격하게 되면 이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공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그 모든 금초대를 두들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금초대도 두들겨 만들고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그 그룹들도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가보면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제가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요. 거기 가서 성막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휘장을 짤 때에도 그 꿰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출입문의 휘장을 짤 때의 방식이 다르고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짤 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짤 때와 그 성막을 가장 마지막에 덮는 그 덮개에 그걸 짤 때 그 바느질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것과 마지막 그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을 짤 때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줘도 찢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세밀하게 바느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느질의 형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느질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가사 시간에 바느질, 저도 양말 많이 꿰매봤거든요. 바지 많이 꿰매보고. 그래서 바느질들은 잘하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그 기호로운 방식은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찢어도 이것을 찢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방식으로 꿰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그 재현해낼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실 성막은 우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즐겁기도 하고 쉽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는 것 아십니까? 성막 안에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러분 거기 의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쉴 틈이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서만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광야의 모래와 뜨거운 그 가운데에서도 그 성막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누리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4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재정 출납을 맡기고 교회 모든 사물을 돌아보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라고 했는데 이 오로지는 사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러나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한글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 힘씁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스데반도 빌립도 다른 여기 있는 집사들도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 보니까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정작 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들을 멈추고 다시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나무광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에게 훈련받았던 그 레위인들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이 저기 끝까지 들리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 것이 이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급해가지고 말씀을 제쳐두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를 행정을 돌아보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니까 5절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고 제자는 제자의 일을 하고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누굴 뽑은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일꾼을 뽑아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내년 되면 또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광고는 투표가 시작되면 못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가장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고민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답이 없어요. 수만 가지, 여러분 수십 가지의 선거 투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말씀하라 그러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렇게 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에 3분의 2로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괜히 3분의 1 해가지고 또 막 그런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해도 안 뽑히는데 3분의 2 하면 뽑히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사학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꾼이 뽑히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명을 뽑아야 되고 왜 그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을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몇 명이 왜 몇 명이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을 몇 명 뽑으면 왜 몇 명이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몇 명 뽑히면 왜 몇 명이 뽑혀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10명, 20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중직자들의 그 사역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중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골이 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뽑아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주고 또 몇 명을 선출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7명 뽑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 글 속에 여러분 그냥 한 구절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을 때 그냥 한순간에 뽑혔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7명을 뽑았겠습니까? 그냥 당회가 몇 명 뽑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꾼들을 자원해서 누가 섬길 것인가 이걸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 집사님의 시작이 여기예요. 안수는 권위에 대한 위임이고 공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요. 또 레위 제사에 보면 그 안수는 죄를 전가할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수의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갈등이 생겼지만 갈등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학교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성도님들도 이 시간들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학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노회 주변에도 여러분 어제도 그 공부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만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사학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해석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돌보고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 숙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가장 큰 충격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놀라운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더욱 기도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학교회가 늘 많은 제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코스웍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들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러면 아카데미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카데미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일수록 아카데미는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뷔페식으로 늘려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제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카데미 속에 체계적인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제자 훈련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지 정말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카데미를 듣다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만 커졌습니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이 배웠고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그 가운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말씀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대학을 하고 아카데미를 뒤에 놓습니다. 성경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지금 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을 충분히 수료하고 난 이후에 그 인프라가 구성되고 나면 아카데미를 열고 지금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통큰 통독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해 두었지만은 개별적인 아카데미는 이후에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튼튼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성하게 역사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늘 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학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만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